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제목은 인자가 이제 문 앞에 이르렀도다. 자, 이 말씀. 자,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 잎사이가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나 또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망각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는 말씀화가 돼야 되고 영적인 화가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그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제는 천지 창조 이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한 말씀도 이제는 바뀌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변천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은 완전히 듣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다시피 예수님의 종말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사건의 종말론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곳을 보게 되면 앞으로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때에 어떠한 이제 여러 가지 징조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때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하늘의 계시가 내려와 마지막 때의 사건을 정확하게 또 적나라하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이 어떠한 예언서를 말씀했으며 에스겔 그 다음에 또한 이사야서 또 에레미야 모든 많은 선지자들이 또 예언서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관한 또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 이 무화과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의 꽃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궁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보면은 무자로 시작해요. 완전히 유대인하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쭉 찾아 들어가면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또 한번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인 증명으로 쫙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이제는 많은 조그마한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에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또 깨닫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국화다 이 말이에요. 국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너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배경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이제는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요, 이제 예수님 당시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모든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죄값을 받으리라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완전히 이제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성 하나 남기냐냐고 전부 다 무너져서 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말았다면, 망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전 세계에 완전히 뿔뿔이 헤어져.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에 역사 박물관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럽이며 전 세계 뿔뿔이 헤어져서 얼마만큼 많이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었는가를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 박물관에 딱 모든 것이 전부 다 전체가 거기에 박물관에 다 진열이 다 됐어. 내가 그때 이제 거기에 역사 박물관에 이제 가서 내가 사진을 다 찍어 온 것이 있어. 어디가 지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저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였으며, 독일은 몇 명을 죽였으며, 영국이며 모든 덴마크 모든 많은 나라들이 막 엄청나게 모든 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무참하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죽인 모든 것들이 저들이 말한 대로 모든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으리라고 하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때의 빌라도와 대화한 사건이 오늘 인류의 역사에 그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많이 당한 완전히 또한 역사적인 증명 가운데 또 하나가 또 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존 켈빈이나
이런 여러 많은 그 유럽에는 전부 다 우리 기독교 국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선포했느냐? 유대인 저들이 오직 우리의 믿는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저 유대인들이라. 그러면서 저들은 다 완전히 말살에 죽여야 된다는 것들을 암암리에 전할 때 그것이 퍼져서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무참하게 학살해서 죽였다는 문헌이 나와요. 이것은 뭐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역사적인 한 사건의 종교 그 모든 거기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럽이며 온 전 세계 많은 이런 자들이 무참하게 학살해 죽인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 때가 되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이가 무성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28절 말씀 읽었죠.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우리 아까 듣습니다. 시작. 28절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자, 아까 말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라고 그랬죠. 무화과나무는 완전히 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상징해주고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하여졌다, 싹이 나고 그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말은 연대 나무가 아주 그냥 큰 아주 큰 우람한 나무가 있다고 해도 그걸 잘라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그런데 완전히 죽는 게 아니야.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그 가지가 거기서 나와. 다 밑둥가지를 잘라버렸지만은 2000년 전에 완전히 노마야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인들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뿔뿔이 헤어지면서 이런 학대를 받고 다 죽어나가고 그런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지가 거기에서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요 다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 1948년 5월 14일 날 완전히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면 그게 이제는 가지가 막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거기서 막 잎사귀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전 세계 모든 경제, 정치, 군사, 과학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누가 거기에서 전부 다 조정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거 몰랐죠? 지금 미국의 모든 경제권과 그 다음에 모든 미국의 정치, 세계 정치, 모든 이 정치를 누가 배후 조정을 하면 유대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다네. 유대인들. 지금 미국에도 영국에도 모든 유럽에도 지금 현재 미국계의 유대인들, 영국계의 유대인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이제는 정치를 다 휘어잡고 그 다음에 경제권을 다 휘어잡았어요. 여러분들이 경제권도요, 완전히 이제는 미국의 녹펠로 재단이 있잖아요. 그 녹펠로 재단이 바로 미국의
미국계의 유대인이 바로 록펠러는 완전히 이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계의 록펠러 재단에 그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노이스 차일드, 그 모든, 그게 바로 영국계의 유대인이 바로 세계 경제 두 축을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WCC가 아니라 WC, 세계은행,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록펠러 재단과 노이스 차일드 재단의 모든 경제 돈을 빼버리면 세계 경제가 마비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저들이 완전히 모든 세계 경제권을 누가 잡고 있냐?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창자로 저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마귀한테 속아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목수의 아들로 구세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지만 나중에 이 영적인 마지막 때 흐름까지 쭉 가보면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대인 가운데 나와, 유대인 가운데. 이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말씀을 전하려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들 현재 돌아가는 상황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현실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는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자, 정치인으로 나와서 정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42달 동안 3년 반, 전 3년만 아니라, 이제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완전히 이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것이 다니엘서가 보면 한 이래로 그 말씀이 이제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성경에 정해져 있어. 그게 바로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 그것이 바로 이제는 다니엘서 12장에도 쭉 말씀에 그 쭉 찾아보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5절 말씀에도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불법의 사람, 가정한 자가 나와서 완전히 42달 동안 통치를 한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찾아봐.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자,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설명했잖아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갖다가 저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짐승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자, 1절 봐봐. 1절 봐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완전히 이제는 자 사람 아까 보면 악한 자를 짐승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이 용은 마귀 사단이야. 마귀 사단이가 이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그 보호자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양은 어떤 분 표현했어요? 여기에 이제는 표범과 같고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입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용이 이런 짐승과 같은 이런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마귀 사단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완전히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마귀의 그 엄청난 그 권세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데 42달 동안 지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42달 동안. 그게 42달이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요.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전부 다 성경에 말씀하고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 이게 바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통치 시대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게 좀 더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일단 들어놓고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현재 잎사귀가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잡고 있는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여러분들이요. 미국의 모든 군사력도 대단하지만은 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대단해요. 자, 다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의 우방국가로 손잡고 모든 것을 다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해. 세계 정치, 경제권, 그 다음에 군사, 종교, 과학 모든 것들을 완전히 잎사귀가 지금 무성하여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렇게 가지가 연해져서 완전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래. 여름이 왜 저기에서 여름이 왜 나와? 여러분들이요. 무화과나무 열매는 모든 곡식의 열매는 가을에 작품을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 근데 무화과나무 열매는 언제 맺느냐? 여름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때 완전히 열매가 거기서 딱 맺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딱 지나면 무화과철은 끝나버리고 말아요. 오늘 여기에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 완전히 이제는 열매를 딱 맺으면 추수가 딱 끝나버려요. 이제 영적인 추수가 끝나면 전 세상은 완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싹이 나고 가지가 연해지고 여기에서 그러면 자 우리 어떤 말씀이 또 들어가면 자 마태복음 가지고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조금씩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면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똑같은 말씀인데 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몰랐잖아. 자, 오늘 여기 29절을 다시 봐요. 자세히 봐봐. 다 같이 다시. 자, 이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보라. 30절 한 절만 더 읽어봐요. 자, 싹이 나면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29절. 자,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요. 모든 나무. 자, 무화과 나무, 싹이 나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 그랬잖아, 이게. 에? 그런데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가 언제 싹이 났다고요? 1948년 5월 14일 다시 싹이 났어. 독립이 됐어. 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중심해서 모든 나무가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은 언제 독립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시대에 완전히 독립을 했잖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얼마나 성경은 정확하냐면은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돌아간 상황을 보면 성경은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세계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제는 억압된,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서 독립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스페인이며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모든 이런 소련, 이런 나라들의 속국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억압되어서 이제는 다, 그런 나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때 독립이 다 돼버려. 내가 이제 독립된 나라들을 내가 이제 어디다 찾아서 지금 그 자료를 적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나무들이라고 했는가? 모든 나라들이 독립한 모든 역사적인 자료를 내가 쭉 찾아보니까 한 70개 나라 이상이 70여 개의 나라가 내가 그거 다 적어놨어. 영국은 어떤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네덜란드 그다음에 또 이제는 저 스페인 프랑스는 어떤 나라 다 예속된 나라들을 내가 다 자료를 좀 더 적어놨어. 그런데 거의 한 70여 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그 모든 어간에 완전히 앞뒤로 다 독립이 됐더라 이 말이야. 다 독립이 됐어. 속국에서 독립이 됐어. 성경은 정확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온전히 무화과 나무에 이제는 싹이 나면 독립이 되면 모든 나무들도 같이 싹이 난다 독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다 이 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볼 때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완전히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실감이 나고, 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씀이 예언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언된 마지막 때의 종말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으며 좀 더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름이 가깝다니. 아까 말한 여름은 뭐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언제 맺는다고요? 여름에 맺어, 여름에 맺어. 그러면 이제는 추수가 딱 끝나버려요. 성경은 유대인의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그 말씀이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의 모든 조상인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성경의 흐름이 예수님까지 거기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는 구원의 역사로 천국까지 연결된 거죠. 하나님, 그게 성경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31절을, 누가복음 21장 31절을 봐요. 31절. 설명한 말씀이 다시 한번 30절부터 다시 읽어봐요. 자, 30절 다시 시작. 싹이 나면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인류 역사의 6,000년 역사가 완전히 이제 딱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세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이 4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한 번 물로 심판했죠. 두 번째, 완전히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 불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려서 노세 가정을 탈출시킨 다음에 다 쓸어버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심판을 앞두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4번째 심판은요, 완전히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자를 전부 다 살아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지는 것이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싹이 나서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깝고 모든 나무들이 다 이제는 싹이 나면, 이런 것을 보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가까운 나라.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는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제는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야. 아니야. 완전히 다 쓸어버려. 완전히. 노아의 홍수에 물로 전부 다 심판해서 다 수장돼 전부 다 쓸어버리듯이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큰 집을 보면은 도무지 포크레인으로 다 붓고 새로 지으면은 이제 새로운 집이 하나 나오듯이 또 그 집을 안 짓고 뼈대만 남겨놓고 다 털어버릴 거 다 털어버리고 리모델링을 시키면은 새로운 집이 아주 반듯하게 세운 집처럼 딱 그 아름다운 집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죄악 많은 세상 6천년의 인류 역사에 모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롭게 단장을 하여 이제는 마귀를 다 무정의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세상에는 죄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에덴 동상과 같은 회복이 천년왕국 때가 이루어져서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다가 꿈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다 꿈을 두고 살자고 내가 목이 터지도록 외쳤고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자, 32절을 봐요. 32. 누가복음 21장 3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 지금 현재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완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신부들을 그때 휴거 사건에 다 끌어올린다고 난 다음에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해버리거든요. 그것이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세상은 불로 완전히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나오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의 첫째 부활로 모든 신부의 영광으로 그때 전부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대. 다 이루어진대. 오늘 여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 이해가 돼. 자, 무화과나무 싹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이가 무성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그래서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이 세대는 완전히 우리가 한 세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요, 한 세대는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러면 한 80년을 한 세대로 봐.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 그러면 이 세대가 완전히 이제는 1948년 그때의 싹이 났잖아. 이게 무화과나무 독립이 그때 이스라엘의 독립이 거기서 이루어졌잖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세대를 한 평생을 80년으로 잡는다면 1948년 플러스 80 더하면은 2028년이 나와. 한 세대가 90년을 한 세대로 잡는다고 한다면 2038년이야. 그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천년왕국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거기에서 보충해 주는 말씀이야. 1260일에서 1300 몇 세, 그게 다 나와. 거기에 이제는 심판하는 기간이 거기에 있고, 천년왕국을 조성하는 그 기간이 그게 1300, 1400, 거기에 다 나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봐.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또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 또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될 줄 알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얼마나 남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리라 하는 걸.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이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이루리라. 33절을 읽어봐요. 33절. 자, 33절. 자, 누가복음 21장 33절.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했으면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정말로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에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을 견주어 보면은 완전히 이제는 인자가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그냥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기류 그런 세력들이 있어. 세력들이. 그게 성경에 보면은 이게 바로 악한 영들, 마귀 사단의 악한 영들이 세상을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을 악으로 또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놈이 누구냐? 마귀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두 영적 전쟁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여러분들 그냥 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는 완전히 이제는 이름을 붙였어 누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이 코로나가 다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이러스 균을 전 세계 퍼뜨려 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전히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냥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영적인 어떤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바이러스 균을 퍼뜨려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는 지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실체에 우리 현실로 지금 코로나는 완전히 바이러스로 나타나지만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천사들 보여야 안 보여요? 마귀 귀신 보여야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세력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귀도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완전히 이제는 막 바이러스 그것으로 해서 점령을 해나가잖아요. 그 속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아야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며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의 주관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세상을 또 악으로 주관하면서 세상을 끌고 간다 이 말이요. 인간들을 지배하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그 포위망에 전부 다 사로잡혀 다 집어넣고 지 종을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세력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보며 코로나가 그냥 온 게 아니었구나. 나는 거기에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은 코로나 하니까 막 바이러스 균으로 막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나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며 그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배후 세력 속에는 마귀 사단이가 들어있다. 전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고 주님에 동행하시고 온전히 붙들어 준다고 내가 수없이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이 모든 것들, 악의 세력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더 진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목이 터지도록 지금까지 외쳤냐, 이 말이야. 나는 영적인 세계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난 보고 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만 그냥 글자만 읽고 그냥 일반 복음적인 구원의 복음 이 말씀만 증가하고 있지만은, 주의 종은요 마지막 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됐어. 다 기록됐어.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다 오픈시켜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의 애언대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을 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고들랑 멸망에 가까운 줄 알래. 지금 현재요, 마지막 세계 3차 전쟁, 유보라데 전쟁, 예언된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온전히 다섯 번째 나팔장의 유보라데 전쟁이 거기서 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대접지향에서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나팔지향의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지향에는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전쟁이라고도 하고. 내가 성지순례 가서 아마겟돈, 무기또 거기 다 가봤어. 그 평원 지역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중심에서 전 세계 군사력이 다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전 세계의 지금 무기가, 화력이 지금, 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걸 보게 되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전 세계 마지막 때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의 큰 전쟁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났잖아요, 지금. 1945년을 중심해서, 50년을 중심해서, 거기에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앞으로 또 오게 돼, 이제.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3차 세계대전은요, 재래식 무기전쟁이에요, 재래식. 지금까지 모든 미국이며 소련이며 러시아며 그 다음에 모든 중국이며 이제 모든 나라들이 세계 각 나라에 비축된 모든 무기들이 재래식 무기, 완전히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놨어.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지금 오래된 무기들은요, 지금 70년, 벌써 2차 세계전쟁이 끝난 지금까지 온 게 이제 70년이 넘었잖아, 지금.
그때부터 만드는 무기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오늘 최신식 무기라고 하는 무기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 왔잖아요. 그거 소비해야 돼. 그거 소비해야 돼요. 그게 3차 전쟁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브라데의 전쟁은요, 3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유브라데의 전쟁으로 들어가요. 유브라데의 전쟁은요, 지구의 인류의 3분의 1, 완전히 이제는 다 죽는다고 그래서 3분의 1이. 25, 6만 명이, 한 25억 6명, 25억, 다 죽어. 그건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재래식 전쟁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히 전쟁은요, 핵전쟁으로 전 세계가. 그래서 대접지향에 이제는 여기에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요, 인류가 완전히 전쟁으로 다 죽어버려. 그때는 다 죽어버려. 이제는 다 쓸어버려. 이제는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 핵이 그렇게 무섭다 이 말이야.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때 멸망에 대해서 이 인류 종말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과학적인 모든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 세상은 전쟁으로 끝나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무서운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 이 자연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핵으로 투하된 이 지진은요, 땅을 갈아 엎어버려. 전부 다 엎어버려. 모든 지층판을 다 움직여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불로 심판해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오고 여러분들하고 35년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들어왔어.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정말로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를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그랬죠. 주님 오실 날 이 땅에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말고 우리는 첫째 벌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자. 휴거대에 올라가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철저하게 단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신부의 영광으로 휴거대에 올라갈 것인가. 이 말씀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를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며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며, 이 설교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때 준비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처럼 적그리스도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나오며, 세계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오며, 모든 세계 정치, 군사, 과학, 종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통치할까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듣고 또 듣고 많이 들었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무슨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며 과학적으로 지금 무슨 베리벨 얘기가 다 나와.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들었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올 모든 조짐과 징조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과학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야. 앞으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오는 것들을 막 신지식을 가지고 막 유튜브에다 막 퍼뜨려서 막 듣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징조가 여기까지 지금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 건 알고 그걸 다 준비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대환란의 시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때 먹는 거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란 시대로 들어가면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에 완전히 666 짐승의 피를 받지 못하면 매매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다 그거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봐요. 다 알고 오늘날 과학적인 돌아가는 현실로 모든 걸 다 알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봐. 예수님이 신부로 차체벌에 못 올라가면은 그게 완전히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요 근래 와서 몇 년 동안에 내가 설교를 다 들어보고 내 말씀을 증거한 보면 오로지 예수님의 신부단장. 우리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 다 됐어. 여러분들이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도 다 준비됐고 땅도 모든 것도 전부 다 먹고 사는 것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어. 이제는 준비가 다 됐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는요 666표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 하니까 전기세는 어떻게 내고 수돗물은 어떻게 물도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시골 찾아가고 산속으로 모든 준비된 그런 자들은 고민이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이 시골에 다 집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다 모든 걸 다 있잖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성큼성큼 지금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인공위성으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돌아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뭐여게? 그거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님의 신부로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서 완전히 애복단장, 신부의 영광.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들을 데리러 올 때에 정결한 신부로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온통 메시지가 여기 신부 단장에 관한 메시지가 다 나오고 있어. 끝까지 믿음 지키자. 거룩함으로 죄짓지 말고 죄 짓으면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이루고 온전히 이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우뚝 서서 신부로서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막 목이 터지도록 지금 계속 이 신부 단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건 첫 번째는 준비가 다 됐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준비가 될 것이 뭐예요? 오로지 이제는 완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거 거룩한 단장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은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애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말씀 자체로 행실로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야.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야.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야. 성도의 옳은 행실은 겸손하라.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우쭐대는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무르익어서 겸손으로 무르익고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완전히 이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이루어서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될 거냐?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내가 예수님이 신부가 안 되는데 거룩함으로 무르익지 못하고 신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신부들을 데려올 때 거기에 끌어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지.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신부단장에 관한 이 메시지를 계속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말씀 자체다. 말씀으로 생활로 이뤄나가야 되고, 말씀에 온전히 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뤄나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부들로 온전히 단장되자. 이 메시지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거예요, 지금.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같이 다 올라가 이 땅의 무서운 대환란에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한테 그 말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이런 징조와 이런 상황이 다 이제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인공위성으로 모든 것들이 이 현실을 일까지 왔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전했던 말씀이야.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는 다 많은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내줬어. 그게 중요한 건, 그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완전히 단장된 거룩한 신부로 이제는 휴거대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려 놓고 세상을 무섭게 불로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지 못하면은 첫 번째만 준비하고 두 번째 준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은 이제 급선무는 뭐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신부로 단장된 거룩한, 이제는 신부의 영광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무르익고 거룩함으로 애복단장하며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그 목사님이 알고, 진짜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맞군요. 동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준비가 돼야 돼.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장제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다 준비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농촌에 어디 갈 필요도 없고 연대 다 집들이 다 있잖아 지금. 논도 있고 밭도 있고 666 안 받아도, 짐승의 피 안 받아도 얼마든지 고구마도 심어 먹고, 화장실 없으면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파놓고 다 볼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라도 파놓고, 뭐요 또, 발전기라도 돌려서 물이라도 뺏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거, 지하수 이제 그것만 빼서 물만 저기서 화장실에다 거기다 부어놓고 화장실 보고 내리면 돼. 그때마다. 재래식 화장실 안 파도 돼.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는 주혜종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비밀들을 알게 해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자 해서 다 정했는데 제일로 급선무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신부로 못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항상 겸손으로 그 다음에 항상 순종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한마음 한뜻 한몸을 이루는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자라고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외친 거예요.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고 모든 걸 100% 모든 걸 다 육신적으로 준비를 됐다고 할지라도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면 대환란에 남아야 된다 이 말이야. 42달 완전히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순교해야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들 아니야? 이 말씀을 이미 30년 넘게 이 말씀을 듣고 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날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날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는
그날 들림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예비하고 단장되고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자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부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겉가지에 겉에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할지라도, 속단장을 하지 못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채채벌로 들린 것 받지 못하면요, 이제는 너 666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요 목잘로 죽이는데 그때 순교해서 그때 이제 천국에 올라가야 돼. 성경에 완전히 666 받지 않냐는 완전히 목을 잘라 죽인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 지금 그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 속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올라가야. 나팔지향 대접지향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방해한 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무서운 심판이 대접지향, 나팔지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역사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진노로 멸해버렸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자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 그때 대접장으로 완전히 이제는 나팔장 대접장으로 멸해서 직접 유황불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직접 보내버린 들어간다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다 읽어봐. 20장 21장 다 읽어봐. 다 읽어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때를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완전히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읽었던 요한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졌어. 모든 화력은 지금 중동에 다 직결됐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모든 전쟁이 일어날 건 거기에서 앞으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야 되고 요보라덴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전 세계 화력이 중동에 다 집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언될 말씀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 현실로. 때가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많이 안 남았어. 주님의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조를 보아 그때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느니라. 징조를 봐야 돼요. 예수님 몇 년도 몇 달 며칠 날 오신다는 그건 다 가짜들이야. 그럼 모른다고 그랬어.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 이단들이 그건 잘못된 현혹 미혹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완전히 때가 되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를 모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걸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은 정확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모든 징조를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 멸망이 가깝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아는 지혜로운 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는 때에 완전히 도적같이 예수님 오신다. 도적이 무슨 애고하고 오느냐 이 말이요. 생각지 않은 때 오셔 주님.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어떤 목사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 줄 아느냐? 그러니까 다들 그 질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지금 회개하라.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앞으로 내일 오실 줄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회개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놓친다. 나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맞지. 내가 그 설교를 수없이 목이 터져 외치고 있는데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예수님 오실 것을 멀리 잡지 마. 멀리 잡는 사람은요 완전히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내가 할 거 다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그런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닥친다고 생각해봐. 때를 놓쳐버리지.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1시간 후에 오늘 지나면 내일 오실 걸로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 회개함으로. 죄를 가지고 완전히 천국을, 한 사람도 죄가 없는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벗어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완전히 자체의 발로 휴거되어 들림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회개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항상 선한 생각, 아름다운 이제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 이제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 준비 안 된 자가 못 올라가지. 준비만 돼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 있어라, 애비하고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시간이 좀 있겠지. 시간이 그래 맞아.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다고 수십 년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때가 좀 남아있겠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남았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때가 남았어.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완전히 이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돼버리고 만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때에 하나님이 왜 때를 지금 우리에게 남겨줬을까? 준비하라고 남겨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런데의 기회를 완전히 이제는 세상으로 허펑대펑 완전히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고 세상에 썩어질 이런 것에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린다고 한다면 모든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무산시켜버려서 결국은 멸망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만다. 경고의 나팔,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똑바로 듣고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성경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인간의 말도 아니요. 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의 제목을 오늘 정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한눈 파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의 신부 단장으로 들림받은 준비가 그게 핵심이야.
적그리 동안 나와서 용용용 안 받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그거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부의 영광으로 돌림받을 준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빼버리고 하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준비가 되는데 준비 둘 중에 더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준비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마디를 했는데 시간이 벌떡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다 가버렸어. 또 다음에 또 전하면 되고. 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 우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